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이곳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친히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꼴을 먹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구약성경 903페이지 생명의 삶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거나 관리하거나 운동도 평소에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찾아온 그 질병 앞에 종종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영원히 내 곁에만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무관심했고 더 사랑하지 못하다가 어느새 그 사람의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이거나 때로는 배우자, 심지어 자녀일 경우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존재들은 우리네 일상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당연한 듯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충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막상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그때서야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혹여나 그렇게 무언가를 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편한 수준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라면 괜찮습니다. 불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소중함을 몰라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시편 137편에 바로 그런 존재를 잃고 난 후에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길을 스스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심판의 메시지에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심판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보니 고국의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에서, 그것도 포로라는 신세로 살아가는 스스로를 삶이 너무나 치욕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신들 가득한,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한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는데 막상 잃고 나니까, 막상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성전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성전의 소중함이 왜 그때서야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일까요? 왜 그때 나는 그렇게 마음 없이 몸으로만 예배드렸는지, 왜 그때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가 되고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금 가슴 깊은 곳에 한이 서릴 정도로 꺼이꺼이 그렇게 방송대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까 싶을 만큼 억제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슬피 울고 있는 그 강변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 나뭇가지에 수금으로 보이는 악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 수금은 과거 성전 예배에 사용되었던 악기였습니다. 본래는 남유다 백성들의 손에 들리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금이 지금은 마치 나무 위에서 처형당한 제수 마냥 힘없이 걸려 있습니다. 흡사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처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 지금 이 비통하고 처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비통한 무기력한 남유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더욱더 과관인 것은 바벨론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연주했던 그 수금으로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 연주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노래가 아닙니다. 가요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 찬양들을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 재미를 위해 연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무기력하게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그 모욕적인 요구에 반항의 표시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수금을 나무 위에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도, 기도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 완전하게 회복될지 그 시기를 아무도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다시금 회복할 그날을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막상 있을 때에 그 소중함을 너무나 몰랐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존재들을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하나씩을 깨달아 가면서 결코 깨닫고 싶지 않은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의 무기력함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앞에 마치 벌거벗은 듯이 서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지켜왔던 주일 성수, 교회 봉사, 수많은 사역들이 사라지자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안타까움, 그리고 어느새 그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전과 같이 마음껏 봉사하거나 사역하지 못하는 것, 결코 그것이 죄가 될 수 없겠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시고 율법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의 무기력함은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봉사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함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며 이끌어 주었던 그 신앙의 요소들이 사라지자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무기력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초유의 사태로 인해 벌거벗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가 다시금 잠잠해지고 백신이 개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존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신앙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믿음의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오늘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137편이 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강변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자신들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스스로를, 그 무기력한 자신을 향해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비록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소중한지를,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나라도 물질도 가족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고 언제 다시금 구원의 빛이 비춰올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다른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를 깨달았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것 다 회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만큼은 지키겠다라고 바벨론 강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찬양해야 될 내 손이 만일 바벨론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차라리 말라 비틀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 노래해야 될 내 입술이 만일 바벨론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면 차라리 내 혀가 천장에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과감하게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회복함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아가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저는 코로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혹여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혹여나 잃어버려도 단지 불편함으로 그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하나님과 또한 절대로 지켜내야 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정체성을 우리는 단단하게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또한 무기력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기에 벌거벗은 무기력한 우리들만으로는 도저히 이 길을 헤쳐나갈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한 것 같지만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애통해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울어야 합니다. 신세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정체성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지만 그렇게 이방 땅에서 지금 울고 있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사무치도록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울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아가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무기력한 것 같지만 함께 애통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보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난리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성도들이 연일 세상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오해와
부정적인 소식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여나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 때문은 아닌지 주님 앞에 우리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히 오늘도 이 새벽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사무치도록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기다렸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부르며 나아가오니 회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가장 귀한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능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 되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혹여나 오늘도 어딘가에 앉아 울며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안산 제일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진리의 등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의 신문을 늘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든 그 말씀을 통해 소생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드린 헌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풍성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마음껏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붙들고 또한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론 강변에 앉아있는